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명을 넘었습니다. 저희 개척교회 사상 제일 많이 오늘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는 어디인가요? 가정에서는 엄마라는 자리, 부르심, 또 아빠라는 부르심도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자녀라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직책이라는 또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섬김이라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저에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르심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아빠라는 부르심이 제일 어렵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조금씩 배워가면서 또 알아가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 조금씩 풍성함을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만 아빠는 항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을 합니다. 오늘도 나오기 전에 셋째가 열이 있어서 해열제를 먹였는데 한 10분 동안 토를 했습니다. 그걸 다 옷을 갈아입히고 또 나왔습니다. 저희 가정의 첫째 희원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는 얼마나 많은 날을 샜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밤을 새야 됐고요. 또 병원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희원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희원이는 계속 자라고 있는데 신기하게 엄마 아빠는 계속 자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늘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했던 말들을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좋은 말을 해줄 걸, 좀 더 격려해 줄 걸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 가운데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때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부르심의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쓴 서신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구글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튀니키의 서쪽 데니줄루주라는 곳에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3년 후에 우리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요, 로마의 부르기아 위치에 있고 또 에베소 교회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3장에 있는 7교회가 모여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에 들리진 않았지만 서바나로 가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직 만나지 않았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가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길 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에바브라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 함께 된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에바브라가 어떻게 이곳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도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은 빌레몬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풀려나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결국 같이 갇힌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됐을까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의 어려움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을 반하여 영적 지식을 강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를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 이원론에 기초를 둔 사람들입니다. 이 영지주의 안에는 두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육식과 또한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인 구원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 마음대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신비주의는 어떤 이념과 신화와 전설, 마술 따위로 종교적 황홀경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을 맛보기도 하고 또 이 신비주의는 공로주의와 또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을 깼는데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남녀호랑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에게 전화를 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녀호랑긴고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는요, 이것을 계속 말함으로써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말하면서 공로를 쌓아 신에게 다가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천사 숭배사상과도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이단 사상에 더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흔들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오늘 편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 1장 18절에 그의 몸은 그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금욕주의와 신비주의,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일꾼 되었다고 1장을 통하여 계속 고백합니다. 그리고 2장을 통해서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가르치는 그 거짓 선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는 뿌리가 바뀌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렇게 계속 말하였지만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두 가지 세력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적 다신론, 즉 흔히 말하는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상속이라는 것이 맏아들에게 3분의 2가 가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그 반이 갔기 때문에 분깃은 아버지가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시행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사후에 일어나는 것이 이 분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전에 분깃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산을 주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상고가 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계속 아들을 그곳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을 떠나면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다시금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으며 다시금 아버지가 그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 그때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넌 내 아들이다. 여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율법주의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잔치를 베풀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거는 이제 다 내 것인데 왜 방탕한 둘째 아들을 위해 쓰세요? 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Look, 아버지 보세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고대 사회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존경은 아버지 혹은 아버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했던 당시 문화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여전히 집을 나갔습니다. 이 둘은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는, 또한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문화와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바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평강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개척교회의 설레임을 계속 누려가고 싶습니다. 아직 반주자도 없지만 이 개척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설레임을 누려가고 싶습니다. 저는 더 평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30명이 넘을 것 같고 내년에 금방 5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차고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같은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입니다. 그 안에서 고민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절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골로새 3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또한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첫 번째 택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예능 중에 하나가 나는 솔로다, 돌 싱글즈라는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 보면 얼마나 선택을 받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주중에 우리는 주님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둘째 주원이가 디폰 블럭에 빠져 있습니다. 디폰 블럭을 할 때면 집중도가 엄청나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 종일 완성해 갑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디폰 블럭 완성한 이후, 아빠 또 사주세요. 서론도 없습니다. 과정도 없습니다.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빠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자녀라는 자리, 직장에서의 그 자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르심 모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곳으로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 본래 3장 12절 말씀 보면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지다의 7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화된 자들 부르며 또한 성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당시에 가장 음란하고 이방신을 가장 잘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의 시민이었고 천하고 멸시받던 사람이었고 또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화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살펴봐도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성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볼 안에 그들이 감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성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과 뜻이 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길갈길 찢겨놓고 때론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이 매일매일 드러날지라도 우린 여전히 교회이고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얼마 전 중복이 있었습니다. 중복이 되는 날 아침 일찍 저희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사과상자 정도 되는 큰 상자가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음식과 반찬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중복에는 삼계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김치 공작을 하는 내 자녀를 키우는 한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물론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개척교회 중에서 세 자녀를 가진 분을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저희 가정을 알게 되고 전혀 만나지 않았는데 저희 가정에 이런 반찬을 섬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더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집사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저는 먹는 음식으로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길 이루기를 소망하며 음식으로 선교하고 섬기는 것을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귀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신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5가지의 옷이 입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긴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바로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3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하신, 즉 속량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에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번 아쉬워하고 때론 후회하고 매번 실패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원아, 주원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시원이, 주원이 마음을 잘 몰라줬어. 아빠를 용서해 줄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자주 얘기합니다. 여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집을 나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면요 어떻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이 다음에 2절이 같은 단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끝은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때론 화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옆을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분이십니까? 어쩌면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부모이고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때론 가까운 교회 성도일 때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요. 그 5가지 옷을 입은 2번째 특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동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품사들은 모두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랑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환대라는 말 안에는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제가 오늘 저녁 사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더하는 삶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용어는 사실 전쟁 용어입니다. 왕이라는 용어도 이 시브리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고의 마크를 보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더 평강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의 어원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완성된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성된 성에서 벽돌이 하나라도 빠진다면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샬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기서 주장하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이 주장하다는 단어는 심판이 잘 판단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잘 자리 잡아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개인의 평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은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평강을 더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갔을 때 100일 만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얼마가 못 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찾아서 6개월 동안 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달은 베드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대소변을 누군가 갈아줘야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몸에 전기가 흐르고 여전히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누워서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처음에 읽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읽는데 2주가 걸리고요. 마지막에 읽는 데는 이제 구약 3일, 신약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양육자가 되어서 새로운 분들을 함께 양육하는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품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품고 섬길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번아웃이 와서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정말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안수경 교수님께, 오늘 특송하신 안수경 교수님께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사님, 제가 목소리 좀 봐드릴게요. 저희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때 교수님을 만나서 제 목소리도 회복하고 제 영혼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삶으로 소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마다 교수님이 주셨던 그 가르침과 그 마음들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과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평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 양육할 때 앞으로 하겠지만 모일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지체예요. 서로 도와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용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더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수님 부부 오셨습니다. 하나님 교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치유하심과 회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날로 날로 풍성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몸 가운데 주께 손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몸이 속히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수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